요즘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신 적이 있나요? 기도는 하고 있는데 마음이 뜨겁지 않고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데도 눈물이 사라진 적이 있나요? 분명 믿음은 있는데 어딘가 내 안이 텅 비어버린 것 같고 하나님이 내게서 조용히 등을 돌리신 것 같은 순간,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속삭입니다. 하나님, 왜 제게서 떠나신 건가요? 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바로 그 외로움과 두려움의 자리에서 탄생한 기도입니다. 시편 51편 11절.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 한 구절은 하나님께 버림받을까 두려워 울부짖는 한 사람의 절규입니다. 그 사람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노래했고 들판에서도 전쟁터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함께할 때 불가능이 없었습니다. 목동이었던 소년이 왕이 되었고 물맷돌 하나로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그의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은혜의 정상에서 그는 무너졌습니다. 밧세바를 보고 마음이 흔들렸고 그 욕망을 숨기기 위해 거짓을 쌓고 결국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를 죽음으로 몰았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왕좌를 자신의 자리라 착각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죄를 몰랐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왕이었고 찬양도 들렸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영혼은 이미 병들어 있었습니다. 기도가 막히고 찬양이 메말랐습니다. 밤이 되면 양심이 그를 찔렀고 그는 더 이상 평안을 누릴 수 없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죄가 문제인 것이 아니라 그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사실을. 그때 선지자 나단이 찾아왔습니다. 왕이시여,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 한마디에 다윗의 가슴은 무너졌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은 왕좌를 잃는 것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조롱도 명예의 상실도 그에겐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가장 두려워한 것은 하나님이 떠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도 없다는 것을. 성령이 떠나시면 그의 노래는 사라지고 그의 심장은 멎을 것이라는 것을. 그래서 그는 다른 어떤 기도보다 먼저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라고 외쳤습니다. 그는 용서를 구하기 전에 하나님의 임재를 구했습니다. 형통보다 복보다 그는 하나님 자신을 붙잡았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신앙이었습니다. 죄인이라도 하나님을 잃지 않으려는 마음. 넘어졌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려는 간절함. 그는 철저히 깨달았습니다. 내가 죄를 지은 것은 사람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이구나. 그래서 그는 사람에게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로만 엎드렸습니다. 그의 회개는 감정이 아니라 관계의 회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나와 함께 하시길 바라는 간절한 호흡이었습니다.
우리도 이 기도를 그의 입술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제 안에서 성령님을 거두지 마소서. 이 말은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의 고백입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는 마음의 탄식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성공과 실패를 기준으로 하나님의 동행을 판단합니다. 잘 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믿고 힘들면 떠나셨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었다고 해서 완전히 떠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그분은 돌아오는 자를 기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의 죄보다 하나님의 자비가 더 크다는 것을 믿었기에 그는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죄를 지적하셨지만 그의 존재를 버리시지 않았습니다. 죄를 드러내셨지만 그를 회복시키려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시 세우시기 위해 진실을 드러내십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 회개의 불을 일으켜 다시 당신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의 고백은 절망의 노래가 아니라 소망의 기도입니다.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만 살아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분의 숨결이 멈추면 그의 존재도 사라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왕좌도 권력도 명예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원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순간이 있습니다. 기도가 메말라 버릴 때,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 감사할 힘조차 없을 때, 그럴 때 다윗의 이 기도를 기억하세요. 하나님, 저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 고백이 당신의 영혼을 다시 깨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멀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등을 돌릴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물로 고개를 돌려 그분을 바라보는 순간 하나님은 다시 다가오십니다. 그분의 임재는 결코 사라진 적이 없습니다. 당신이 잊었을 뿐 그분은 늘 그 자리에 계십니다. 오늘 다윗의 기도를 당신의 입술로 고백해 보세요. 성령님, 제게서 떠나지 마소서. 그 순간 하나님의 평안이 당신의 마음을 다시 채우실 것입니다. 그분의 은혜가 당신의 영혼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입술에서 다시 노래가 시작될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찬양, 회개의 눈물이 감사의 노래로 바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 안에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이 돌아오기만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모른 척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를 완전히 버리지도 않으셨습니다. 죄는 드러나야 했지만 목적은 정죄가 아니라 회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나단을 통해 다윗을 부끄럽게 하시기보다 그의 눈을 다시 하나님께 돌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죄보다 회개를 더 크게 보십니다. 넘어진 자보다 다시 일어나려는 마음을 더 귀하게 보십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편은 절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눈물로 시작하지만 끝은 항상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제사는 죄 없는 완벽함이 아니라 부서진 마음이라는 것을 그는 무릎 꿇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심판 대신 자비를, 거리감 대신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회개의 눈물 위에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잘못을 들춰내기 위해 진리를 비추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리기 위해 빛을 비추십니다. 다윗은 죄의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의 빛을 보았습니다. 그는 이제 두려움으로 떨던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로 숨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노래는 달라졌습니다. 이전엔 자신을 높이는 찬양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자비를 증언하는 찬양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속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은 새롭게 하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웃던 그 시절로, 순수하게 주님만 사랑하던 그 시간으로 그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과거를 되돌리는 분이 아니라 상처 위에 새 마음을 창조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지우시지 않지만 그 위에 새로운 생명을 써내려 가십니다. 우리가 부끄러워 감춘 과거조차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은혜의 이야기가 됩니다. 다윗은 그렇게 변했습니다. 죄인이었지만 이제는 회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의 상처는 부끄러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를 증거하는 자리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십니다. 그분은 죄인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 죄인을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사람들이 볼 때 다윗은 실패한 왕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회개한 예배자로 세우셨습니다. 그의 눈물은 찬양이 되었고 그의 상처는 증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런 사람을 찾으십니다.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무너졌어도 다시 일어나 주여, 저를 버리지 마소서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다시 우리 위에 임하십니다. 거두어진 것처럼 느껴졌던 임재가 다시 우리의 영혼을 덮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성령의 임재는 이전보다 더 깊고 더 따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처음부터 다시 빚으십니다. 더 단단하고 더 겸손하게.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진짜 예배를 배웁니다. 눈물이 예배가 되고 고백이 찬송이 됩니다. 말로 드리는 찬양이 아니라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시작됩니다. 다윗은 그 자리에서 다시 노래합니다. 내 입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그의 회개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죄가 끝을 맺은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실패의 자리, 부끄러운 과거, 사람들이 기억하기 싫어하는 그 자리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계십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 그분은 새로운 노래를 주십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다시 찬양이 흘러나오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지 않으십니다. 회개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 눈물의 진심 속에 그분의 성령이 머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았다. 나는 내 안에 여전히 거하고 있다.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잠시 멀어졌을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시 무릎 꿇을 때 그분은 즉시 우리를 안으십니다. 다윗이 그랬듯 우리도 회개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상한 심령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통회하는 마음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이 무너졌다면 그 자리가 바로 은혜가 임하는 자리입니다. 당신의 눈물이 흐르는 그곳이 하나님이 임하시는 성전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당신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 기도가 당신의 심장 깊은 곳에서 다시 울려 퍼질 때 하나님은 즉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분의 임재가 돌아옵니다. 당신의 영혼에 다시 생기가 불어옵니다. 꺼졌던 불이 다시 타오르고 닫혔던 입술이 다시 열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삶을 통해 그분의 은혜를 증거하게 하실 것입니다. 죄로 시작했지만 은혜로 끝나는 인생. 그것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떠난 적이 없다. 단지 너를 다시 일으키고 있을 뿐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분은 당신의 죄보다 크시고 당신의 과거보다 자비로우십니다. 회개의 눈물이 흐를 때 성령의 임재가 다시 흘러옵니다. 그곳에서 새로운 시작이 태어납니다. 당신의 마음이 지금 무너졌다면 그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새롭게 시작하시는 자리입니다. 회개는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새 일을 시작하시는 출발점입니다. 다윗의 인생은 그 사실을 가장 잘 보여줍니다. 그는 죄인으로 무너졌지만 하나님은 그를 다시 예배자로 세우셨습니다. 죄로 얼룩진 과거가 하나님 손에 붙들리자 그의 상처는 간증이 되었고 그의 눈물은 찬송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무너진 인생 위에 자신의 영광을 새롭게 새기십니다. 다윗은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통해 시편의 노래를 완성하셨습니다. 그의 시는 더 이상 승리의 노래가 아니라 회개와 감사의 노래가 되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성령이 떠나신 사람이 아니라 성령이 다시 임한 사람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죄 이후에도 하나님께 쓰임 받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는 사람으로 메시아의 가계에 이름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사람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 실패를 구속의 역사로 바꾸셨습니다. 그분의 은혜는 결코 한 번의 실수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실수로 인해 은혜의 깊이를 더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회개한 사람을 부끄럽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그를 다시 들어올려 은혜의 증거로 세우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죄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상처를 열어 하나님의 자비를 전했습니다.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그는 자신의 실패를 숨기지 않고 다른 이들을 살리는 통로로 사용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이 함께하는 인생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 속에서
가장 큰 능력을 드러내십니다. 성령이 다시 임하신 다윗은 이제 이전과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눈은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었고, 그의 마음은 왕좌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은 그를 완전히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심을 인정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가 다시 일어선 이유는 자기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받은 용서를 기억했고 그 은혜로 사람들을 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베푸신 자비를 그는 노래로 남겼습니다. 그의 시편은 지금까지도 수많은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노래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의 열매입니다. 눈물은 사라졌지만 그 눈물에서 피어난 은혜는 영원히 남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분은 죄를 덮는 분이 아니라 죄 위에 은혜를 덮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사랑은 단 한 번도 우리를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멀어졌던 자리, 기도가 멈췄던 자리, 믿음이 흔들렸던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떠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문을 닫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문을 다시 여는 순간 빛이 들어옵니다. 숨결이 돌아옵니다. 평안이 회복됩니다. 성령은 우리의 무너진 마음 위에 다시 숨을 불어넣으십니다. 그 숨결이 닿는 순간 영혼은 살아나고 눈물은 감사로 바뀝니다. 다윗의 삶이 그랬듯 우리의 삶도 그렇게 바뀔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깊은 상처 위에 새 노래를 심으십니다. 그분의 임재가 떠났다고 느낄 때마다 그건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 당신을 다시 부르시는 신호입니다.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라. 내가 내 안에 새 영을 두겠다. 성령님은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여전히 당신의 영혼 가까이에 계십니다. 당신이 부르는 그 이름에 그분은 응답하십니다. 성령님, 저에게서 떠나지 마소서. 그 기도가 당신 안에서 다시 울릴 때 하나님은 움직이십니다. 당신의 마음에 다시 빛이 스며들고 당신의 삶에 다시 평안이 흘러옵니다. 그리고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떠난 적이 없었다는 것을, 오히려 당신이 돌아오기를 눈물로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을, 이것이 회개의 끝, 그리고 회복의 시작입니다. 죄로 인해 무너진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그 인생은 다시 살아납니다. 그리고 그 삶은 이제 다른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실패를 그분의 영광으로 바꾸십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다시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의 평안이 머물고 그분의 손길이 당신을 감싸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떠난 적이 없다. 하나님은 회개한 사람을 단순히 용서만 하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그 사람 다시 세우십니다. 그리고 새 사명을 주십니다. 회개는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시는 자리입니다. 눈물로 돌아온 사람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다윗은 죄를 회개한 후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그 용서는 단순한 면죄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다시 부르셨습니다. 무너진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그가 다시 왕자로 돌아왔을 때 그의 마음은 이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더 낮아졌고 그의 말은 더 조용해졌습니다. 그는 이제 자기 자신을 높이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과거의 죄를 잊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죄가 자신을 묶게 두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그 상처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새겼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부끄럽게 하시지 않고 그 죄인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비를 드러내신다는 것을. 그래서 그는 이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그는 자신이 넘어졌던 자리에서 다른 이들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숨기지 않고 오히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전했습니다. 그가 찬양한 시편은 지금까지도 수많은 사람을 위로합니다. 그의 실패는 잊히지 않았지만 그보다 더 크게 기억되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였습니다. 그가 부른 노래는 한 사람의 간증을 넘어 하나님의 성품을 증언하는 시가 되었습니다. 그의 시편은 인류의 눈물을 닦아주는 노래가 되었고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창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통해 일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무너졌던 사람을 통해 그분의 은혜를 세상에 보여주십니다. 성령님은 실패한 인생 위에 임하셔서 그를 다시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그가 경험한 회복을 다른 이들의 회복으로 연결시키십니다. 그래서 회개는 결코 개인적인 일이 아닙니다. 진짜 회개는 언제나 다른 영혼을 살리는 길로 이어집니다. 다윗은 자신이 받은 자비를 나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찬양만 하는 예배자가 아니라 상처 입은 영혼을 품는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입술을 사용해 죄인들을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의 눈물은 한 사람의 구원을 넘어서 수많은 세대의 신앙을 세우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십니다. 우리를 정죄하지 않고 다시 사용하십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고 오히려 그 상처를 통해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은 무너진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넘어졌던 손을 잡아 일으키시고 내가 너를 여전히 부른다 말씀하십니다. 그 음성을 들은 사람은 더 이상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는 새 길을 걷게 됩니다. 자신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걷는 인생. 다윗의 인생은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전쟁의 영웅이 아니라 눈물의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노래는 승리의 함성이 아니라 용서의 노래가 되었습니다. 그는 그제야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 걸음도 걸을 수 없다는 것을.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그래서 그는 매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저를 버리지 마소서.
그의 기도는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서 흘러나왔습니다. 그는 이제 두렵기보다 그분을 잃을까 더 간절히 붙잡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삶입니다. 매일 아침 그분의 숨결로 하루를 시작하는 삶입니다. 우리의 선택과 걸음이 그분의 인도하심 아래 있음을 믿는 삶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눈물이 흘러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나약함을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우리가 약할 때 성령은 우리 안에서 더 강하게 일하십니다. 우리가 멈출 때 하나님은 그 자리에 임재하십니다. 다윗은 그 사실을 평생 잊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지막 날까지 그는 하나님을 노래했습니다. 왕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은 사람으로 그의 인생은 실패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완성되었습니다. 우리도 그 은혜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지금 이 순간에 당신을 부르십니다. 내가 너를 다시 세우리라. 너는 내 것이다. 그 음성이 오늘 당신의 마음 깊은 곳에 들리길 바랍니다. 성령님은 당신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당신이 지쳐 있을 때 더 가까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눈물을 보고 계셨고 당신의 한숨 속에서도 기도를 듣고 계셨습니다. 당신의 믿음이 작아졌다고 느낄 때조차 성령님은 여전히 당신의 안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회복시키고 당신의 삶을 통해 다른 영혼을 살리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용서로 끝나지 않고 사명으로 이어집니다. 회복으로 멈추지 않고 부르심으로 나아갑니다. 당신의 삶이 바로 그 증거가 되길 바랍니다. 당신이 걸어온 모든 길이 헛되지 않음을 믿으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실수 위에 은혜를 세우시고 당신의 상처 위에 그분의 사랑을 새기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떠난 적이 없다. 나는 너와 함께한다. 이제 그분의 음성에 조용히 귀 기울여 보세요. 당신의 마음에 그분의 평안이 스며듭니다. 당신의 눈물 자리에 그분의 위로가 흘러옵니다. 그리고 당신의 삶은 이제 다시 은혜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 기도를 멈추지 마세요. 이 고백이 살아있는 한 당신의 영혼은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당신의 인생 위에서 여전히 흐르고 있습니다. 아멘.